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럴 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주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어르신들에게서 1000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밤을 가서 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께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래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그것을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실망이 믿음을 압도할까라는 제목으로 원유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을 주신 분이 무다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의 말씀을 정말로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가장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존재가 가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과 뜻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은혜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볼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통나무 위에요.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마리가 그 통나무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통나무 위에 이 개구리가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5마리죠. 왜냐하면 이 마음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의 정치인 프랑크는 모든 사람이 이 마음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업적들이 남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이죠. 저희가 지난주 함께 예배드리고 이 과정을 견디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많은 지체들로부터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인생의 태도의 변화, 많은 결단들이 있었던 내용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통나무 위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은 개구리입니까? 아니면 뛰어내린 개구리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반응이 우리 일상에서 실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마음먹은 그 통나무 위에 아직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먹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급급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영혼의 발이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움닫기를 하고
우리가 실제 뛰어보려고 했던 그곳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하고 그 쌓이는 작은 성취의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증과 이 화가 몰려올 때 용납해주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여유를 갖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한 걸음을 더 내딛어보고, 실증이 날 때 이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믿음은 새로운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믿음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의 첫 번째 도전의 날개를 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번 더 엘리야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엘리야의 만남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 850대 1로 엄청난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전역에 큰 비의 소식이 들려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큰 비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이 압도적인 승리와 영광의 대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향한 아합의 전차를 엘리야가 맨몸으로 달려가 앞지르는 장면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능가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한 변화와 마주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아합의 수레 앞에서 달렸다는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 서두에 시작되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의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익숙하리만큼 자주 발견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 속에서 환희에 넘치다가 일상의 현장에서 작은 짜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린 것 같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버린 듯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감정입니다. 믿음의 의지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감정의 의지를 압도합니다. 한순간의 무력감을 경험해요. 예배의 현장을 벗어나고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답지만 신기루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오고 무의미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미래를 진단해요. 냉소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대합니다. 그리고 후회로 얼룩진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죠. 죄의식과 정죄감과 자책감과 이 무력감을 느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마치 영웅전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급선회하듯 그렇게 갑작스러운 아주 이상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대체 어떤 이유가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엘리야가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것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합이 엘리야가 아니죠. 이세벨에게 전한 이야기를 좀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리포트입니다. 그는 지금 주목할 만한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한 보고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번제물들과 물이 견주어진 이 돌들까지, 도랑까지도 살아버리신 것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3년 6개월의 가뭄과 기근이 끝나고 온 지면에 큰 비가 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바알의 선지자들, 그 바알은 거짓신이라는 결론이 그에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적과 은혜가 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그의 중심을 조금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아합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졌다면, 여러분, 그는 분명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세벨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예측한 범위를 넘어서 올라갔어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보시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보를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사실 이 아합의 보고는요, 이세벨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이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정치적으로 바알 신앙은 백성들에 대한 이세벨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아합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떼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지금 이세벨에게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자신이었어요. 이세벨은 이 욕망의 아이콘이잖아요. 자신의 이 탐욕스러운 욕망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인물. 그런데 그 욕망이 좌절된 것이죠. 바로 엘리야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욕망과 이 탐욕과 그가 얻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의 욕구만큼 자신의 분노가 너무나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알게 된 이세벨은 마치 자기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분노했어요. 이세벨은 이렇게 자신의 무너진 자기 욕망과 자존심을 모두 엘리야에게 책임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뒤엉켜 있는 욕망, 분노, 무지, 교만, 무절제 등이 엘리야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관계와 상황 속에 서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속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 상황이란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본 상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동안 엘리야가 이 과정을 견디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였겠습니까?
그가 부름을 받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영적인 개혁을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이 시돈의 사르밧 지방에서 그 낯설고 이질적인 환경을 견디며 자신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 아래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 이상의 승리와 이 이상의 확실한 비전의 현장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았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런 그가 조금 전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모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도 그들의 사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개혁 작업에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 정도가 왜 이 엘리야의 마음에 없었겠어요? 모두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토록 갈급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으로 여러분 엘리야에게 깊이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정 이입을 좀 해보세요. 그런 기대가,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일뿐이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한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박수와 갈채를 받기는커녕 비난과 배척, 아주 심각한 거절감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해 보여요. 그는 오히려 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엘리야의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그 임재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내 인생에는 드라마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매우 냉정합니다. 각박하기만 해요. 관계도 여전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충만했던 것만큼, 믿었던 것만큼 실망하는 것이죠. 아니 그 믿음 자체에 대해 실망합니다. 믿음을 회의해요. 배신감에 빠져요.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을 발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엘리야의 믿음과 기대는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이 조각났을 것입니다. 막 생각의 회로가 다 뒤엉키고 그의 감정은 슬픔과 좌절, 우울과 낙심, 두려움과 수치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뒤엉켜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지금 이 동사가 이 와우 계속법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엘리야가 어떤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세벨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대신 그는 그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결연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 성급한 충동을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이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현실 앞에서 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완전히 놀란 엘리야가 지금 충동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실망을 다룰 때 우리가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자신이 맞닥뜨린 실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갈 이 우선된 행동과 영적인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믿음을 발휘할 여력 없이 선택한 조급함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 버전에 다급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조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망과 마주할 때도, 나의 좌절과 실패와 만날 때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갖게 합니다. 그 믿음의 공간 속에서 상황을 해결하는 바른 판단과 행동과 대처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내 앞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이 어려움을 굉장히 과장하고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마비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믿음의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급함을 버리세요. 다급함을 버리세요. 성급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목사님 6주기 추모 예배 때 교육자 특순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목회자들이 연습을 하는데 하늘소망이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성가사님이 이제 저희를 보시고는 우리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목사님, 그리운 목소리 많이 생각나. 그렇게 바꾸는 그 가사만으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성가사님이 결혼을 하실 때 하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답니다. 이 결혼 예배 중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끔 보면 신랑과 신부에게 성찬을 하는 결혼 예배 순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결혼 예식 중에 성찬 예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목사님께서 포도주 잔을 들으시고 신부에게 건네주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신부의 드레스에 쏟아버리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드레스 하얗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인데 지금 그 드레스 입겠다고 자매들이 몇 달 동안 다이어트하고 피부 케어하고 그날 완전히 변장하잖아요. 사진이 평생 남는다고,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순백의 아름다운 신부의 새하얀 드레스에 새빨간 포도주를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는 당연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당황했어요. 순식간에 장례는요, 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목사님의 모습을 이 성가사님이 평생 잊으실 수 없었다고요.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압도하셨어요. 평생 자기가 힘든 순간이 되면 그 하목사님의 그 미소,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유가 있다면 언제나 이런 상황의 반전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상황의 역전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급함과 다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공간과 여유 없이 행동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 찾아드는 당황스러운 상황과 그로 인한 실망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요, 실망이라고 번역되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다와 실망하다를 서로 바꿔 쓸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실망하다라는 정확한 표현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단어를 실망하다라는 표현 대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은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실망하게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실망하셨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입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처지 때문에 비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이 우리의 승리가 반영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감정의 수도꼭지를 잠그셔야 해요. 흘러가는 대로 쏟아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은요, 언제나 연쇄적으로 그 다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떠한 하나로 쉽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은 계속해서 또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그 부정적인 감정과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실망감이라는 이 감정의 문을 여는 즉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초조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연약한 감정에 빠져드는데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실망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스스로를 외로움에 방치해버려요. 4절에 그는 자기 종을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에 다다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을 혼자 뒀어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홀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오히려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난 혼자예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후 그 고립감에 괴로워서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외로움의 자리까지 자신을 방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서 힘들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외로움의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로움을 즐겨요. 스스로 자신이 외롭다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소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감정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엘리야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그는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기의 감정을요, 자신의 감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형편을 한탄하던 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그의 대의적인 시야는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비참함에 빠진, 비참해진 자기 자신만 보였어요. 완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생명을 위해 그 먼 길을 도망갔는데 죽여달라니요. 지금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에 함몰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는 감정이 자기 연민인데요. 왜 싫으냐면 너무 작아요. 사람의 그릇을 너무 작게 만들어요. 고작 자기 자신 말고는 담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해요. 완전 자기 감정 안에서 방황하는 거죠. 인생의 표대를 잃어버립니다. 궤도를 이탈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하나, 어차피 달라지지도 않을 건데. 저는 제대로 하는 거 없는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인생의 표대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자신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무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의 그 침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감정을 끌어안는 엘리야를 보세요. 성경은 지금 그가 도망친 지명과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유대의 브엘세바는 지금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로부터 142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까지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갈멜산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 끝에 있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가 갈 수 있는 만큼 도망쳤어요. 이것은 지금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그의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과 상실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자 동시에 그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신의 사역지를 완전히 이탈한 것이죠. 이 얘기는요, 지금 그가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도 말해주죠. 이 실망이라는 단어, 이 영어 단어를 disappointed, 근데 이것을 분해해서 disappointed, 임무를 해제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자기 연민 속에 빠진 엘리야는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의 사명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버리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엘리야를 가장 압도하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무참하게 넘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패배감, 수치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말씀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연쇄적으로 찾아올 때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감정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러한 실망감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혹은 자기 현미, 패배의식, 상실감, 슬픔, 여러분 이런 것에 압도되거나 지배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아두신 고유한 소명과 목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 연약함이 너무 짙어서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라는 것이에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치고 곤고해진 엘리야를 다루는 방법을 잘 보세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는 장면에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라. 보라. 천사가 그를 만지고 있었다.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기를 간청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만진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흐름의 맥락을 지금 전환하고 환기시켜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깨워 기도부터 시키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강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엘리야의 그 자신의 연약함을 더 가중하게 느끼게 하는 굵은 빗주머니가 막 떨어지면서 잠자는 엘리야의 뺨을 후려치면서 잠이 오냐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지셨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어요. 그냥 그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사랑의 손길로 다독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길은 그분의 언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무한 경험이지만 여러분 출산할 때 진통이 오면요 산모들이 온몸을 이리저리 뒤틀리면서 이 극한의 고통을 이겨낼 때 꼭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덤프트럭이 자기 배 위로 지나가는 고통 정도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바로 쉽게 영화나 드라마나 실제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게 뭐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배기 싫으면 시어머니, 어머니 손이라도 잡아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머리라도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너무나 없을 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잡은 이 두 손이요 그렇게도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킨십은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살결과 살결이 만나고 포개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언어인 것이죠. 힘들었지, 외로웠지, 너 혼자인 것 같았지, 많이 두려웠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로 그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능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았다면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징계를 받거나 버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따뜻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물로 목을 축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지금 다 모두 육체 가운데 속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흥미롭지 않으세요? 뜨거운 불에
이 이야기를 성경이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고기가 따끈따끈 막 구워진 고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불에 막 구운 떡과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자빠져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내 힘을 굳게 해라, 정신을 차려라, 사명을 바로 하라. 여러분, 그렇게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에 앞서 모든 에너지와 의지가 고갈된 그를 찾아가셔서 말없이 어루만지시고 따뜻한 음식을 먹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자신에게 완전히 포기하죠. 이 서럽고 침체된 감정을 애써 일으키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어떤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여러분, 지속적이에요. 이렇게 한번 먹었으면 은혜 받을 줄 알고 일단 일어나서 자야 되는데 다시 누워서 자고 또 먹고 또 누워 자고 반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만지심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보살핌과 애정 어린 마음 안에서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휴식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방금 지어진 따뜻한 음식이 배에 들어와요. 먼 곳을 142km 이상의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 지쳐있는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허기와 갈증을 해결합니다. 몸의 마디마디의 순환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아주 구체적인 감각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3년간 메말랐던 그 대지를 적시신 크고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한 작고 초라한 자신을 대하시는 그 연민 어린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피부로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통해 그의 침체를 치유하세요.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어루만짐으로 그의 상한 감정을 매만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증거를 받은 것은 갈멜산 정상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투쟁에서 승리한 직후가 아니라 이세벨을 피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친 후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던 때가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툴툴대며 원망하며 요구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해진 순간에 가장 큰 용납과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갈망하십니까? 이번 5월달에 카운트다운 집회가 있었죠. 저는 당시 홀리임팩트 4집 음반 녹음이 거의 집회 2달 전에 시작되고 진행되는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발매는 집회 당일 날이었어요. 꼭 그날 나와야만 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음반 녹음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 노래 부르고 녹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작권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 유통, 음원에 대한 후반 작업들, 디자인 관련한 업무들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 느낌으로 제 머리를 만지면 신경이 머리 위로 다 튀어나와서 만지면 느껴질 것 같은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정말 은혜로 집회 당일 날 음반이 나왔는데요. 음반은 음반이고 집회는 집회잖아요. 이제 양재성전과 장충체육관 집회에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이미 완전히 번아웃 때 방전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토요일 이 양재성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밤 12시가 돼서 이 장충체육관으로 넘어와서 리허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심각한 몸살 기운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사운드 체크를 하려면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한 소절을 부를 때마다 제 성대를 꺼내서 아스팔트 바닥에다 비비는 것 같은 그런 예리한 통증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정말 패닉이 올 것 같더라고요.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잘 그러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타자가 돼서 이 타석에 들어섰는데 다음 타자는 없고 대타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직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끼는 그 중압감. 여러분들 사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달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온 대학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리허설을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 제가 스태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지금 더 이상 리허설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팀원들을 모아놓고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리허설을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던지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체육관 집회는 정말 너무나 치열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느낌. 이 셔츠의 무게가 정말 온몸에 통증을 일으키는 무거운 무게로 느껴지고 이 마이크가 여러분 무슨 아령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기구 들고 있는 느낌으로 이거 도대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순간 주변에서 정말 그래 보이더라고. 힘든 것 같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오늘 힘이 좀 부족했나? 내가 좀 더 힘있게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까? 갑작스럽게 자책감이 몰려오는 거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제대로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2달간 이 고생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쏟아 부었는데 이게 내 최선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늘상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기 직전까지 기도 요청을 한 중보자들이 치열하게 기도를 해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막상 단에 올라서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거짓말 같대요. 아프긴 뭘 아파. 저렇게 멀쩡하게 소리 지르는데 완전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집회는 힘든 게 드러났던 거죠. 내가 들켰구나.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 집회를 마친 다음날 3일 동안 존 파이버 목사님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밤에 사역을 끝내고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 그러는데 이 집 앞 놀이터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아시죠? 어깨가 들썩이면서 그렇게 서러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 힘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혼자 그 새벽에 텅 빈 놀이터에 혼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잘 알지. 내가 그 단에 함께 있었잖아. 내가 그 치열한 순간에 내가 같이 있었잖아. 네가 최선을 다한 건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제 어깨에 손을 턱 하고 얹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그 마음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채워졌어요. 그 사랑의 터치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루만지다 이 접촉을 나타내는 동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였을 때는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주는 행동을 넘어서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다고 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에는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사명과 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갑자기 이세벨을 처단하시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가 탄 배가 암초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장애물을 제발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우뚝 서있는 그 암초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암초를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여해 주심으로 마치 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암초 위까지 가득 차오른 그 수면으로 그 배가 유유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에 그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길로 그분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였다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에게 더 이상 남은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다 한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왜요?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왜 다시 힘을 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가 처한 상황이 결론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다. 너를 향해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혹 이게 전부인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닌가? 내가 기대했던 나의 소망과 바람은 그냥 아무것도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두렵고 실망감에 낙심이 되고 거절감에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좌절이 찾아오고 갑자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 안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정서적인 모든 공간에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 자비롭고 자유로우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남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끝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사명,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신 그 권능으로 옷 입고 그 길을 가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금 그 달려갈 길,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서 주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감정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푯대를 잃어버리고 궤도를 이탈한 것 같은 망망한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무의미함과 공허함 속에서 덧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환희가 넘쳤지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보며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과 슬픔, 공포와 좌절과 실망감, 내 인생을 끌어내리는 듯한 그 무기력함과 그 많은 침체 앞에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질책하지도 우리를 야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고, 아직도 너에게 남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매우 진 사랑이지, 매우 진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그 주의 영원해 모든 소원 주시기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되셨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혼의 감정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갑작스럽게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유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물과 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정죄감을 느끼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지쳐 쓰러져서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다. 내가 내 인생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태껏 내가 이 연단과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손 앞에 연단되고 이렇게 그 극적인 모든 것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한 감정으로 아무것도 달라지 않은 현장, 사람, 가정 여러분의 장래의 진로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감정의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지금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질책하는 한마디 없이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너는 어째서 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냐고 주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 손길이 사랑의 언어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외롭지, 두렵지. 여러분 주님만큼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내가 내 감정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될 곳 없어 이리저리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와 그 사랑이 내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가세요.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완전하신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고 없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길을 계비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끝이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이 환경이 너의 결론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눈 이야기처럼 독수리는 비상할 때 활공을 합니다. 자력으로 나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으로 창공을 비상하는 새.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청년의 때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반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래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마음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의 마음으로 주시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산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번역은 서술형으로 끝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콜로토스, 방해받지 않는, 이 마지막 단어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인생의 첫 장을 새롭게 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공포 속에 머문다고 해서 그것이 다라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새 장, 제2막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에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방해받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장에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으뜸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새로운 첫 장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의 첫 장을 써 내려가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에 나의 삶을 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거기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인생의 소망의 높은 봉우리 위에서도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의 골짜기 아래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자애로우신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때로는 지치고 곤고와 시리에 빠져서 절망한 이들의 인생의 실망의 자리자리마다 새롭게 수놓아진 사랑의 언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새롭게 달려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가야 할 끝나지 않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신 주님,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사랑의 은총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 인생의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